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연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잡는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벌을 면하지는 못한대요. 그리고 그와 대비적으로 의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을까요?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먼저 악인이 손을 잡는 얘기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앞부분에서 되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악인이 이제 다른 악인을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악인은요, 그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들고 모여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연대하려고 합니다. 그 자기 유익을 구하려면은 마치 조커처럼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더라도 다 배신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악인들이 자기와 비슷한 부류를 이렇게 모아놔야 이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덮니다. 자신이 느끼는 이 악의 무게, 죄의 무게, 그 사람들도 이게 악이고 죄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무게를 덜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사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그건 죄가 아니지 않게 되느냐, 뭐 이렇게 말이죠. 되게 위험한 생각이고, 거기까지 가면 진짜 악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악인은 서로 연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현실은 그 죄의 무게가 1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는 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과 죄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으로 이거를 보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 그리고 죄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뭐 그 자기와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 있는다 그래서 뭐 그게 어떻게 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거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벌을 면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냥 죄는 죄고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었던 이 악인에 대한 얘기는 좀 살펴봤고, 뒤쪽에 요거와 비교돼서 이제 나와 있는 이 의인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의인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고 왜 표현을 했을까요? 의인이 아니고 의인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좀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확신을 가지고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오늘 그렇게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3가지고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3가지를 좀 나눠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는요, 그 의인의 자손이라는 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 의인인데, 의인의 뭐라 해야 될까요? 그룹 아니면 무리 아니면 무리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야라고 얘기하는, 통칭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의인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상징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이제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진짜로 자손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아니 그 의인은 의인이고 그 사람의 그냥 자손은 자손이지 뭐 그게 왜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가끔가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대 자손들을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왕조 전체를 존속시키려고 하시는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제 이스라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요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이제 그 다윗 이후에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뭐 앞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인의 자손이라는 거를 실제 자손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을 했던 거는요, 제가 좀 피하고 싶은 제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진짜로 말을 못 하겠는 그런 해석인데, 그래도 요게 그래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인데, 뭐냐면요, 이겁니다. 그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에서의 의인을 예수님, 진짜 의인이신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은 그분의 자손, 좀 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요렇게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요 세 번째 해석은요, 이런 류의 해석은 굉장히 기피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무작정 구약의 얘기를 끌어다가 이렇게 그 신약에 나와 있는 요거랑 이렇게 연결짓는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해요. 되게 싫어요. 근거라도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잠언을 보면서 진짜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데 보여지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언이나 무슨 예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요, 이제 저는 저는 이걸 예언으로 보지도 않고요, 예표로 보지도 않고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행사,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실 때에도 그것들을 지키면서 하시고 계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그분이 지키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예언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의 오히려 섭리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괜히 이제 세 번째에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은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확답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런 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염두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 세 가지 이외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시다면, 아니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더욱 풍성한 큐티로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좀 장황해서 죄송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악인이 되어져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좀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부류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로 의인에 속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